요한복음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생선도 주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와서 아침을 먹어라. 어서 와서 아침 먹어. 이 사랑의 음성이, 이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자주, 또 아침이니까 아침마다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2주 전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제자들의 믿음의 기반이 크게 흔들렸던 너무나 힘든 사건이었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3일째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이미 들었고, 예언으로 들었고, 또 목격한 사람들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는 것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 밖의 상황이니까요. 죽었다가 다시 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한 명이 도마죠. 도마가 별명이 있죠. 의심 많은 도마. 네, 도마. 영어로는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의심 많은 토마스. 이 도마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내가 예수님의 손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을 직접 넣어보고 그 창자국 난 옆구리에 내 손을 직접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 도마가 진짜 정말 믿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책망하시기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내 손 봐. 넣어보고 믿어. 내 옆구리 여기 있어. 넣어보고 믿어.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약했던 도마, 그리고 그를 품어주신 예수님.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격려를 줍니다. 내 믿음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의심 많고 넘어지고 직접 내가 일어나 봐야지 믿겠어 할 때가 많으니까요. 또 다른 제자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어요.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봤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이렇게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각오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재판장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3번 밝히면서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지은 이 죄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로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갈릴리에 와 있어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이 거리가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을 볼 면목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 멀리 예루살렘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그 멀리 갈릴리까지 다시 왔을까요? 그렇게 베드로는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예전에 어부 베드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이러니까 같이 어부였던 몇몇의 제자들 6명이 나도 그냥 갈릴리로 돌아가야겠다, 부끄러워서 예수님 못 보겠다 하면서 갈릴리로 같이 돌아갔고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부 출신 제자 7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물고기를 잡자. 베드로가 먼저 얘기했고 동조했던 6명.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주로 저녁에 밤을 지새워서 조업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물질을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날 밤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거든요. 익숙해요. 어디서 물고기 잡힌다는 걸 알아요. 낚시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포인트가 중요하잖아요. 그 포인트 가면 고개 거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로 십수년 수십 년 살았을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어디가 포인트인지? 그리고 이 밤에 이 시간에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잡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여기 가도 내려도 안 잡히고 저기 가도 내려도 안 잡히고. 그렇게 밤이 깊어지고 날이 새어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 직업 중에서 선생이 좀 많고요. 그리고 간호사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착한 자매님들이 대부분 사모님 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렇게 착해가지고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간호사였었어요. 그것도 응급실에서 잔뼈가 굵은 간호사. 이 응급실 간호사였던 이 사모님은 대형 사고가 난 곳에 가서 그 피해자들, 희생자들 가서 돌봐줬던 경력이 있을 만큼 그러니까 베테랑인 거예요.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환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간호사였습니다. 그런 사모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어느 날 일을 하러 가다가 차와 정면순돌을 한 거예요.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큰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셨는데 이 사모님이 응급 상황에서 제가 오른팔이 부러졌어요. 부목을 빨리 가져와 주시고 제가 쇼크 상태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링거를 빨리 놔주세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위기를 만나면 도움을 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무리 베테랑 간호사여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렸던 경험이 있었어도 그 간호사가 사고를 당하면은 나를 고쳐줄 의사에게 도와주세요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내 인생의 사고를 만나게 되면은 내 삶을 고쳐줄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든, 어떤 상황을 경험했든, 어떻게 불렸든, 내가 사고를 당하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가서, 예수님께 가서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건데 그 죄책감에 깊이 빠져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늘 잘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는 내 삶을 더럽히기도 하지만 길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죄의 특징은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가 나를 한 번 죄를 지으면 딱 잡고서 저 바닥으로 질질 끌고 가요. 더 어둠 속으로, 더 어둠 속으로, 더 어둠 속으로. 마약 중독자들 마약 혼자서 못 끊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을
자기가 혼자 힘으로 내 의지로 결단해서 내가 끊겠어. 안 돼요. 도박 중독되면요, 안 돼요. 끊어지는 거 안 돼요. 혼자서 못 끊어요. 담배도 혼자서 끊기 힘들어서 우리나라 시스템 정말 좋아져서 보건소에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흡연하시는 분들 도와드릴게요. 도와줘야 돼요, 그거. 근데 이상하게도 약간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들은 자기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해요, 자꾸. 그러니까 더 어둠으로. 안 돼요, 혼자서. 죄의 특징이 어둠이어서 내 눈을 가려버려요. 내가 못하는데 한다라고. 난 할 수 있어. 거짓말을 자꾸 해요, 나한테. 난 못해요. 큐티 혼자서 잘 되던가요? 기도 혼자서 잘 되냐고요? 예배 혼자서 드릴 수 있으십니까? 안 돼요. 죄는 혼자서 잘 짓는데 거룩한 행동 혼자서 잘 안 돼요. 죄의 특징은 어둠이어서 내 눈을 자꾸 가려서 안 되는 걸 된다라고 하게 하고 어둠 속으로 질질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죄를 묵혀두지 않고 즉시로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꾸 묵혀둘수록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상한 음식 드시면요, 상한 요구르트 먹고 상한 우유 먹고 상한 음식 먹으면은 즉시 토하잖아요. 죄는 그렇게 즉시 토해내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회개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 보혈의제나 같이 찬양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를 일주일 동안 묵혀놓고서 주일 예배 드리는 날 보혈의제나 찬송하고 나서 회개하는 거야. 아니에요. 회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말 잘못하고 생각 잘못하고 행동 잘못했을 때 그 순간에 상한 음식 먹었을 때처럼 즉시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나를 건강하게 하는 회개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회개가 있어요. 묵혀두는 회개. 그거 건강하지 않아요. 영혼이 병들어가요. 회개는 하고 용서는 받을지언정 내 영적 상태가 계속해서 약해져요. 내가 왜 영혼의 상태가 내 신앙의 상태가 자꾸 약해질까? 이거 오늘 말씀 들으시거나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자꾸 죄를 묵혀두고 회개하나? 아니면 즉시로 회개하나?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때 또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인데, 그러니까 내가 의지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회개해야 돼. 뭐 완전히 틀렸다고는 안 할게요. 근데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어둠 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빛이 비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실 때 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할 마음이 생겼다. 뭐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다. 근데 이때 미루지 말아야지. 빛을 비춰주는 미루지 말아야지. 미루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죄를 지었다, 느꼈다. 빛을 비춰진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한 게 느껴진다, 죄책감이 느껴진다, 빛이 비춰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그 빛이, 그 한 줄기 빛이 나를 어둠에서 끌어내서 살아갈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회개하는 사람 없습니다. 빛이 비춰지는 은혜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여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왔을까요? 아침에 알람이 울려서? 차가 있어서?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아니에요. 이때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여기 왜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비춰주신 그 한 줄기 빛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잘 자리 잡고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건강한 회개를 하고 죄의 어둠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길을 잃어버린 7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갈릴리 그 호수에서, 굉장히 큰 호수거든요. 바다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잖아요. 너무 커서 수평선이 보여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가보고 나서 갈릴리 수평선 이거야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요, 그냥 진짜 수평선이 보여요. 그래서 바다예요. 바다처럼 보여요. 너무 커서. 근데 그 큰 바다 같은 호수에 어둠 속이에요. 밤이에요. 와, 생각만 해도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계속 그물질하는데 으쌰으쌰 베드로, 도마, 요한 좀 열심히 좀 해봐. 왜 안 되지? 칠흑 같은 밤 속에서 한 마리도 못 잡는 그 밤, 그 어둠이 깊어져 가고, 근데 어둠이 깊어져 가기 때문에 다시 또 해가 떠오르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서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 그 아침 해가 떠오를 때에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았고, 그 잡은 물고기 마리수가 그 유명한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써져 있죠. 153. 그분이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어서 153.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물 가득 채운 물고기를 잡았을 때, 해가 떠오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때였습니다. 그날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먼동이 터오를 때 실패하고 죄짓고 힘들어하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태양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찾으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와서 아침밥 먹어. 와서 아침밥 먹어. 밥 먹어야 힘이 나지. 혼자 있지 말고 여기 와서 아침밥 먹어. 예수님의 이러하신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평안을 줍니다. 안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때도 엄청나게 먹이셨죠. 그 예수님은 이날 새벽에도 그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밥 먹어 라고 해주셨죠.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겠다면서 십자가로 가셨던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은 이날 새벽 그 아침에도 그 죄짓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오셔서 여기 와서 밥 먹어. 밥 먹고 힘내. 제자들이 믿음이 좋을 때가 아니었잖아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과거에 매여 있고 믿음이 시들해지고 그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오셔서 같이 밥 먹자. 밥 먹고 힘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영생에 이르도록 여전히 계속해서 남아있을 양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동일하게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전에도 십자가에서도 십자가 이후에도 그리고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못 지켜도 또 제자들은 약속을 못 지켰어도 예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언약의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언약의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언약의 하나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근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들은 그 약속을 처음에 지킬 것처럼 얘기하지만 안 지키고 깨뜨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우리는 변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더러워지고 실패하고 부끄럽고 숨어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순종도 결단도 중요해요. 소중해요. 하지만 우리의 반석이 되신 큰 바위가 되셔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내 믿음도 내 순종도 내 결단도 다 무너집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갈대처럼.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이 나의 반석 되실 때 내 믿음도 내 순종도 내 결단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죄 짓고 실패하면은 사람들에게 그거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사실 목사한테 와서 저 이런 죄 지었어요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한 죄를 짓고 와서 저한테 와서 저 이런 죄 지었어 얘기하면 저도 너무 심각해져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보통 자기 죄 짓고 나서 자기가 잘못한 거 가지고서 목사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목사한테도 얘기 안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다 숨기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는 안 숨겨도 됩니다. 왜냐하면 변함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죄인 찾으러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길 잃어버린 아들, 딸들 찾으러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다치고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넘어져 있는 그 아들, 딸들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려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예수님께 이러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까도 우리 아이들과 설교할 때 나눴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비슷해 보여요. 지금도 들으면서 분간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보다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하신 동일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이 더 안전하고 더 성경적이고 더 건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내 믿음은 신뢰할 게 못 돼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꾸 나를 판단해요. 심판해요. 평가해요. 너 잘했어, 너 잘못했어. 우리의 일터가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다 그런 거죠. 너 몇 점 맞았어? 몇 점 맞았어? 이것밖에 못해? 저거 좀 더 잘해봐. 계속 평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말들을 계속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 그렇게 평가해요. 나는 잘하는 사람, 나는 못한 사람, 나는 잘생긴 사람, 나는 못생긴 사람, 나는 성공한 사람, 나는 실패한 사람, 나는 부자인 사람, 나는 가난한 사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는 기도 적게 하는 사람. 계속해서 평가를 해요. 근데 그 평가가 올바른 걸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평가하신 건가? 아니면 악한 영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평가하는 건가? 사실 후자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 수많은 평가들 속에서 그 판단들 속에서 주눅들고 힘 빠지고 죄책감 느끼고
그러고 나서 회개는 못하고. 여러분, 그런 평가는 거짓말입니다. 그게 왜 거짓말이냐면은 변하기 때문에. 그 평가가 영원하지 않거든요. A라는 사람이 나를 봐서 평가하는 거랑 B라는 사람이 나를 봐서 평가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잘 아실 텐데 매년 학교에 들어가서 담임 선생님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 만날 때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마음 졸여요.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될 텐데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1년이 달라지거든요.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면은 잘 못했던 아이들이 용기를 얻고요.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요. 또 잘하던 아이들 더 격려를 받고요. 그리고 그 공부를 떠나서 그냥 학교 생활이 즐거워요. 근데 좀 그렇지 못한 선생님 만나게 되면은 또 저 같은 그렇지 못한 목사나 그 힘든 목사를 만나게 되면은 그 목사의 말, 그 선생님의 말, 이 목사 말 다르고 저 목사 말 다르고 이 선생 말 다르고 저 선생 말 다르고.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뀌는 평가는 좋은 평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바뀌니까. 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바뀌는 건 거짓말입니다. 영원한 게 진실한 거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교회 안 다녀보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죠. 영원한 사랑, 우리를 살리는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십니다. 평가, 판단, 심판, 재판,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영생을 주는 거고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말에 익숙해지고 나 자신의 평가에 익숙해져서 하나님께 자꾸 투영을 시킨다고요. 하나님 나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믿음 없다고, 순종 안 한다고, 기도 안 한다고, 전도 안 한다고 계속 날 평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본심이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죠.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얘야, 이거 좀 더 잘해보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죄감으로 느끼면 건강한 건 아닌 거예요. 나랑 같이 교제하자, 기도하자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정죄하면 난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러시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신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믿는 사람마다. 그 아들을 믿는 사람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는 거, 영생을 얻는 거.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는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삶에 부활하시고 그분께서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의지하는 거지.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갈 때 그러면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순종도 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게 따라오는 거지. 우리는 자꾸 이거를 계속 이렇게 앞뒤가 바뀌고 헷갈려하고 그래요. 이게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그 문장이 이걸 표현해 주거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꾸 믿기만에 뭔가 포커스가 되지, 그 믿기만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자꾸 들어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내 지은 죄 그대로 예수님만 믿고서 의지하고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고, 나의 실패와 나의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그 품에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십니까? 이때는 대답을 한번 해보셔야죠. 예수님만 믿으십니까? 예. 자신을 믿지 마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서 와, 밥 먹어. 안 좋은 성적표 들고 와도 저녁밥 차려주시고 아침밥 차려주시는 우리 엄마처럼, 그 성적표 상관없이 나한테 늘 밥 차려주시던 우리 엄마처럼 어서 와, 밥 먹어. 밥 먹고 힘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밤자리에 들 때마다 이 따뜻한 품에 날마다 안겨서 평안한 저녁이 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 찬양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그런데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찬양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부르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실수를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실패, 실수, 좌절, 아픔, 고통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실수도 그 아픔도 그 고통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안에서 그 크신 팔 안에서 변화되고 상처는 남을지라도 그것이 영광스러운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그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으시고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을 때에도 그때도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때 더 가까이 오셔서 여기 와서 밥 먹어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그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오늘도 맛있게 먹을 은혜의 밥상을 차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 심판이 아니라 구원.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감사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님,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그 변함없는 사랑에 오늘도 의지합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좌절도, 우리의 죄지은 모습도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다 맡겨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의지합니다.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의탁합니다. 우리 연약한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님, 오늘도 그 갈릴리 호숫가 그 자리에 앉아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밥상에 앉아 주께서 주시는 그 빵을 먹고 그 물고기를 먹고 주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며 하나님, 내 마음 안심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께서 사랑하신 아들 딸들을 오늘도 이끌어 주셔서 그 빛을 비춰 주셔서 이 자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식탁에 앉아
연약한 몸을 의지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상처받은 마음을 의지합니다. 어루만져 주십시오. 죄 지은 모습 부탁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하신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늘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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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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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의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반석.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반석.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반석. 오 주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제 믿음, 제 마음, 제 결단 의지하지 않고 만세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세반석 의지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교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심이 예수님만, 우리의 만세반석 예수님만, 변함없으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기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